창세기 6장 5절을 중심으로 전적 타락의 상태와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또는 교회를 가리켜서 신앙 고백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무슨 신앙 고백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 무엇이고 또 신앙 고백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아침 예배 시간에 함께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나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 1장부터 33장까지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고 신앙 고백적 교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우고 깨닫고 알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여러분들이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옳고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하면서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도 배웠듯이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내고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앙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9장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의지에 관했습니다. 자유의지,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관점이 달라지고 인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온전하게 살아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지고 또 조금 병들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주장,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집에다 다 두고 오셨죠? 그래서 1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우리의 의지는 어떠했다고요? 무죄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가변적인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2항에서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 1항에서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도 또는 거듭난 이후에도 또 영화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우리 인간에는 의지의 자유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의지의 자유가 없다고 하면 그건 시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지의 자유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고 거듭났을 때는 어떻게 역사하고 영광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인간의 사중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첫째는 뭐였어요? 타락한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다고요? 죄를 타락한 상태예요. 타락.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중생한 이후에는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안 지을 수 없는, 안 지을 수 있는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그리고 영화의 상태에서는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사망은 뭐였죠? 전적인 타락이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밖에 짓지 않는 거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의지의 속박이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노예의지다. 뭐의 노예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으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노예의지, 악하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에 되어져서 짐승과 같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은 선하다고 말하고,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인간에게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을 계속해서 줍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긍정적이고 또 소망과 또 환상들을 완전히 깨부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 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뒤에 보면 3장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가져올 만한 그 어떤 영적인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까지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본성적 인간은 선을 전적으로 미워하고 죄 중에 죽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고 또한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까지 전적으로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의 선행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선행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만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도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모두가 다 죄에 불과하고 더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성경에 근거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져야 4항과 5항에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것들이 감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6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뭐하다고요?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부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악과 폭력, 더러운 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무시무시한 그런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면에 감추어진 본성의 부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여기서 생각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스쳐가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의 마음의 틀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찍어낼 때 그 틀이 있잖아요. 금형이라고 하는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위에다가 뭘 부으면 똑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의 그 틀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마음에서 찍어내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공장이다. 공장에서 뭘 찍어내요? 제품을 찍어내잖아요.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인데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 우상들만 마음속에서 찍어내는 그런 부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졌습니까? 처음에 아담은 어떤 상태로 창조되어졌다고요? 무죄 상태로요. 무죄 상태였던 아담이 이렇게 인류를 타락시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불순종이 그리고 찾아온 것이 뭐였습니까? 수치와 책임의 전가였습니다.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신체를 가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임 전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타락은 어떻게 발전하냐면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그의 아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4장 8절을 가서 볼까요? 4장 8절을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지라.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도 죄가 들어오고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는 종교적인 시기에서 나온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가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앞절 보시죠. 4장 7절을 보시죠.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웅크린 짐승처럼 너를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가인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셋째, 가인은 회개 대신 그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자 뻔뻔하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시죠.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와서 묻는데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이 외적인 행위, 살인만이 아니라 양심의 마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동생, 친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이 가인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4장에 더 넘어가게 되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살인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23절, 24절을 보시죠. 4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라멕이 성경 다 보시죠.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 그 아버지는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변명했던 그 후손이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입혔어요. 아니 무슨 심각한 어떤 폭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약간 상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었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 상처를 입었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어떤 녀석이 나를 이렇게 상처를 냈는데 내가 그 새끼 죽여버렸어. 이게 이제 죄악이 더욱더 관영해져 가고 있고 더 넓어져 가고 있고 인간의 마음의 악함들이 그 본성의 부패가 절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뻔뻔스럽게 말하냐 하면 가인의 살인에는 최소한 두려움과 도피가 있었습니다. 라멕은 살인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일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의 그 죄를 가리는 도구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태도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목축과 음악과 기술이라고 하는 문명과 문화의 발전과 함께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진보로 억제되기는커녕 더 정교하고 뻔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고 발달하면 죄도 없어질까요? 아니요. 죄가 더 정교해집니다. 죄가 더 구체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가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고 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5절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세상이 어떻다고요? 가득하다. 어느 한 부분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하다. 모든과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어느 케이스 하나도 빠지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장 26절을 가서 보시죠.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셋의 후손들은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6장 8절을 가서 보시죠. 6장 5절에서는 사람의 그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항상 악하다고 했는데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노아와 또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악으로 가득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서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타락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5군데에서, 오늘은 5군데만 살펴보는데 5군데에서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볼까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130세에 누구의 모양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가서 보시죠. 좋을 시간이 없죠.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좋은 분들 계시니까.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타락한 아담이 자기의 자식을 낳을 때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그 뭐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기의 본성, 그 부패한 본성을 누구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에게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오염되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부패한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자연적으로 자손들에게 유전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아들, 딸이 저처럼 신앙이 좋을까요? 제가 목사니까 제 자녀들은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 자녀들은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단우 울고 떠드는 거 봐요. 지가 똑바로 하고 예배 시간에 울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신경 안 써요. 그냥 울어버려요. 그래도 저 4층에서 저를 향해서 예배 전에 손 흔들어주고 웃어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악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참 예쁘고 착하다고 그러죠. 우리 애는 착해, 우리 애는 선해. 아니요, 성경은 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그런데 칭의는 자동으로 전가될까요? 의는 자동으로 전가될까요? 아닙니다. 의는 자동으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의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욥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못이 더러운데 거기서 깨끗한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에게서 태어난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날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그 후에 자신의 죄의 뿌리를 추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디서 잉태되었다고요?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그 죄가 이 세상에서 학습되어지고 배워서 지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기는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상태에 있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하게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여전히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야, 자식들이 너 그러는 거 보고 뭘 배우겠냐? 동생이 너 하는 거 보고 뭘 배우겠냐? 그 똑바로 살아야 네 동생들이 똑바로 할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제 후손은 잘못된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못 살아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삐뚤어지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면 자식들이 똑바로 되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게임도 안 하는데 자녀들은 게임도 열심히 하잖아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모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만 보여주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모방이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원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들이 향한 것은 다 죄죠. 모방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나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 부패한 타락에서 난 것은 그 타락한 상태로 나온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는 말씀인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누구만요? 여러분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출생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히 노력해야만 되고 악은 가만히 있어도 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악에 기울어져 있고 멸망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가 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멈춰 보십시오. 자동적으로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달만 쉬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1년만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시골에 가서 보면, 저희도 이제 시골에 아무도 없어서 가끔씩 1년에 뭐 많이 가야 한두 번 가지만, 가서 보면은요, 경작을 안 하는 그 밭은 어때요? 1년도 안 돼서 잡초가 제 머리 키만큼 큽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제가 1년에 2번씩 돈을 보내서 부모님 산소 벌초를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그 친구한테 보내서, 근데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이렇게 했다 그러고. 보면 풀이 아주 머리 끝까지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그 불신앙의 잡초와 그 부패한 그 영역의 잡초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의지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성의 부패한 본질이 여러분 사라질 수 있을까요? 죽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6장에서 이렇게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를 통해서 그 인류를 다 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8장 21절을 가져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홍수로 다 인류를 쓸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홍수로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8가족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무리 물로 인류를 심판을 100번을 해도 인간의 마음의 부패한 본성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기 때문에요. 아무리 물로 심판을 해도 그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혼내보시죠. 채찍질 해보시죠. 야단쳐 보시죠. 잔소리 해보시죠. 그 마음의 본성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아무리 혼을 내도 안 바뀝니다. 그 습관, 그 생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의지의 자유를 알고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잔소리 안 합니다. 물론 저도 잔소리를 수도 없이 했고 제 아내도 집에서 저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당신도 참 잔소리 많다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잔소리가 사라집니다. 안 합니다. 왜요? 해봐야 내 입만 아프거든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 잔소리로 바꾼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홍수로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그 중에서 경건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했지만 그들도 여전히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본성적인 부패가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물로 심판해도 그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족이 그 심판 가운데서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 속에서 건짐받은 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라고요?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은 뭐라고 말하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상징이에요. 표징이에요. 그걸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우리의 의지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압적이고 폭력을 행사해도 본성의 부패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뭘로 하셨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어떻다고요? 행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마음에 품은 모든 것도 항상 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절망뿐이네요? 소망이 없네요? 우리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악한 그런 소망이 없는 존재로 말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절망시키고 낭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긍휼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기에게 지푸라기만이라도 잡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파산, 나에게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영적인 파산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붙잡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 처한 것이 자신의 실체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이 심판을 덮고도 남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깨닫는 믿음, 그래서 그분 앞에 달려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타락의 상태에 대해서 소망 없는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이나 자랑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는 간구고 초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의 상태를 안다고 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러분, 전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또는 배려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같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가운데 혼합주의가 넘쳐나고 있고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질문을 하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이 세속적인 것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방식과 방법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유행가도 부르고, 그리고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목사도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이렇게 마이크 차고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하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도 마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인도해 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만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잔소리할 것도 없고, 또는 내가 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어떻게 예수 믿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권면하고 설득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병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죽었던 저희들이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랬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중생한 거듭난 의지는 어떠하다고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